여러분이 모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2020년도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후딱 지나갔다. 전반기는 적어도 전반기는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지금도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려될 만한 상황들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예배로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교회 창립 86주년을 맞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전반기는 교회를 비롯한 온 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힘겹게 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분야에 큰 혼란이 있었고 아직도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지만 맥주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숱한 방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성회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졌고 그 결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결심과 다짐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각 지파, 가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일종의 확인서 같은 각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봉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록하고 봉인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자. 그렇게 드리기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짐했던 그 감격이 오늘 맥주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꽃이 피는 시기랑 이렇게 겹쳐져서 사람들이 이제 꽃놀이를 하는 그런 놀러오는 그런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들이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관광객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문구를 고안해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은 내년에도 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꽃은 내년에도 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올해는 좀 참아주시고 내년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나 누가 그런 문구를 이제 상상을 했겠지만 고안해냈겠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이다. 꽃은 내년에도 피니까 내년에 좀 와달라라는 겁니다. 꽃은 내년에도 피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꽃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이 대목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벌써 그걸 느끼셔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구나. 여러분, 그 시편 62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그 앞부분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노래 가사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요새신 반면에 우리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한된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신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더 의지하며 살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62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날들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명 다른 날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무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루 한순간도 선물과 같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 인생의 날들이 영원할 것이냐 착각하지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날들을 세워보면 결코 똑같은 날들이 아니라 은혜의 날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짐하는 내용 중에 해마다라는 말은 연수가 바뀌니 당연히 찾아오는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날들이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은 내 인생이 영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자 그랬습니다. 첫 열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아마 6월 마치고 7월 첫 주가 되면 그래도 전반기에 파송했던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릉 쪽에서 횟감자라 그러면서 감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나눠 먹었는데 벌써 감자가 나왔더라고요. 햇감자가 봄에 파종하고 그리고 얻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벌써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그럼 농사를 짓지 않아도 2020년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감사를 새겨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수장절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해서 맥주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최종 수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경이 참 가득합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가 소중한 것은 다음 열매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지내고 봄이 오면
남부지방부터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남쪽에 꽃이 활짝 폈다는 꽃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부터 꽃이 피게 마련인데, 그런데 남부지방에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왜 위도상 북쪽에 있는 우리가 그 소식을 듣는 겁니까? 왜 들어야 되는 걸까요? 남쪽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 꽃이 점점 북상하여서 머지않아 우리도 산천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첫 열매는 농부가 수고하고 애쓴 것의 첫 수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이어서 첫 수확과 함께 다음 열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를 기약하게 되는 것,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이 절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믿음의 원리로 좀 적용시켜 보면, 첫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부활의 소망으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는 때 첫 열매는, 첫째는 그리스도시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을,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을 약속하고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처음 열매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또 복음의 열매에서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의 첫 열매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스데바나의 집이 그가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간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이웃과 친척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첫 열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복음의 첫 열매는 누구이십니까? 아마도 그 어머니들, 말하자면 이제 결혼해서 온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남편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막 애쓰시고 막 그랬던 분. 어떤 분들은 어떤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예배만 갔다 오면 남편이 그렇게 막 구박을 하고 그랬대요. 심지어는 막 성경책도 아궁이에 막 집어넣고 그랬다는 겁니다. 언제는 몰래 이제 일찍 가려고, 교회를 일찍 가려고 그랬더니 옷이 없더래요.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더래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옷을 다 감춰놓은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냥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도 가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요즘 왜 기도 안 하냐고. 요즘 왜 기도 안 하냐고. 바뀌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며느리를 맞았는데 며느리가 또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어렸지만 복음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가정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첫 열매가 맺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그 다음 열매로 계속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맺어진 첫 열매가 경계를 넘어서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열매이면서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자. 첫 열매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지를 또 잘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어디에 드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그리고 첫 것에 귀한 것을 어디다 드리느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둘 주시면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마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 열매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러셨냐면 호세아 9장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광야를 가다가 포도나무 밭을 만나든지 하여튼 포도 과수원을 만나든지 하여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포도를 생각하시면 약간 시큼한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데 포도를 생각했을 때 그 침이 고이고 그러면서 이 갈증이 조금씩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뭐처럼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무화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둘씩 맺기 시작하면요 금방 많이 맺어집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드셔보시면 그 촉촉한 그 감이 있어요. 시장기도 가셔지고, 그리고 거기 충분한 수분들이 있어서 갈증을 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볼 때 그런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내가 너희를 만남같이 포도같이 무화과같이 그렇게 기쁘고 설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브올에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너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같이 가증해지고 말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랬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사나운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인도하시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은 설렘을 주었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이방의 우상 앞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방 제사를 드릴 때 행해지는 인신 제사를 비롯해서 악하고 음란한 풍습이 그 바알볼 그 제사 앞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실망들이 오늘 호세아서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방 풍습이 사도 바울이 활동한 때도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 바울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상황처럼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새겨보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열매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그리고 헛된 것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오늘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첫 열매를 보는 심정으로 설렘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설렘과 기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이제 아이가 돌 맞은 애가 있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걔는 막 그냥 돌 예배는 한 20분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얘가 이제 평소에 안 입던 옷 입고 막 낯선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어색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막 보채고 막 몸 비틀고 유모차에 있었는데 막 떨어질 것 같고 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눈이 계속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증조 할머니,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애를 안아주는데요. 애가 그렇게 막 보채는데도 그냥 계속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웃어주고, 이렇게 울고 막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채는 애를 투닥거려주면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에 어제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 할머니가, 그 어른들이 그 돌맞은 아이를 보듯이 그렇게 기뻐하듯이 막 그렇게 즐거워하셨을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텐데, 또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열정과 열매를 과연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드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의 해석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나머지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전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첫 열매를 보듯이,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듯이, 무화과 나무를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설레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